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어,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으로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이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좀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한 개념을 전달한다. 이게 전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인생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또 예수님의 영접했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그냥 예수님이 빈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시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어떻게 누려지는지, 그게 도대체 뭔지를 40일 동안 설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과 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12월 그리고 다음 달은 새해잖아요. 한 달 정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 정시 기도를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뭔가 이런 은혜가 되어질 때까지 한번 꼭 해보세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을 가지고 집중 정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든 사람은 그걸 놓고 집중 정시 기도 시작해 보시고요. 꼭 40일은 아니어도 좋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그 정도의 기간을 정해두고 뭐 한 달 또는 40일 뭐 집중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언제가 좋으냐면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시간에 하면 됩니다. 혼자서 40일 집중 정시 기도를 제가 해보니까 응답도 오지만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집중 정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공부면 공부, 건강이면 건강, 중요한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이면 방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두고 집중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과 기간을 가지면 좋으냐면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나에게 확신과 또 평안이 올 때까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때까지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간을 정해서 집중 정시 기도를 꼭 시작해 보세요. 방법은 소리내서 기도해도 되고 묵상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문제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강단의 말씀도 좋고요. 또 성경을 보면서 해도 좋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좀 교회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하면서 하면 더 좋죠. 또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말씀 듣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 운동 속에 있으니까 뭐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요. 사실 집중 정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대부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안 합니다. 그냥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내 문제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말씀 성취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면서 답답했던 현실을 넘어서서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입니다.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부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일부러 시간을 내기도 해서 진짜 이 문제를 두고 계속 집중 기도를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이때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이런 말씀 운동 속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전에는 이런 축복을 내가 못 누릴 때는 좀 지루했던 생각이에요. 빨리 안 끝내고 왜 장로님 기도가 저렇게 오래 걸리지?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가지고 집중 기도를 시작하면 그런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굉장한 깨달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듣는 속에서도 많은 깨달음과 말씀 성취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좀 누리다 보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집중해 볼 기도예요. 자, 이때부터는 정식기도 안 해도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사실 말씀 성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24시 기도라는 표현이 24시간 뭐라고 말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세밀한 축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시, 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모든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좀 집중해서 정시 기도를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가 오히려 시작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좋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것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 드디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안 그러면요, 거의 계산해서 이익되는 쪽으로 막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 힘들었던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정시 기도는 우리가 사실은 기도가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 기도하고 싶어도 그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40일 또는 30일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해서 정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살이면 20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 배경,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50년 동안 사단이 형성해 놓은 속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부모님들이 하는 말, 선생님들이 하는 말로 각인되어져 있고 또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없는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다가 청년들이 19살, 20살부터 대학 시험 치고 또 금방 대학 마치고 사회로 나가죠. 이러면 현실이 막 밀려오니까 기도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40일 또는 30일 집중 정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황폐되어져 있던 내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져 있거든요. 급해요. 너무나 황폐되어져 있던 그것을 열심으로만 때우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황폐해진 상태로 기도할 수 없도록 각인, 뿔이,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황폐되어진 내 영혼을 집중해서 치유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다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집중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찬하시고 난 뒤에 이들은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모여서 절대적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협도 어, 그냥 두고 거기에 모여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10일 동안 구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 연약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약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순교와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하며 내 원수를 치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죠?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의 이름이 나오고 광야에서 또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집중 훈련했던 집중 기도했던 표현들이에요. 이런 치유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기간, 집중 정시 기도 시간 꼭 가지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면 어느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말씀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말씀 성취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인도받게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많은 능력들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잘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때부터예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향,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하나님이 계속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따라가는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단 한 개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정말 집중했을 때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시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서 뭔가 문제가 왔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기도 속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증인이 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전도는 쉬워요. 증인으로 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 정시 기도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문제인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집중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이 속에서 종일토록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면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많은 일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뇌죠. 공부와 일을 우리의 몸으로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뇌가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우울증 같은 거는 발가락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뇌병이에요. 공황장애, 배가 아파서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뇌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뭐, 과부하가 걸렸든지. 정신적인 어려움도 치아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빨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금 긴 호흡과 함께 집중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종일토록 이 호흡 속에서도 여러분 한 호흡을 천천히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짜놓고 호흡하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해보세요. 이게 참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몸에도 피곤할 때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기도로 모든 걸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방향은 세계보험하죠. 24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건강, 미래, 능력을 받는 거, 치유, 이게 기도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막 사회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이런 축복들을 못 찾아내니까 심령의 상태가 황폐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막 일 같은 거, 어떤 훈련 같은 거, 프로그램은 교회에 막 돌아가잖아요. 그 속에 막 참여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힘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또 사회에 나가면 뻔하죠. 막 떠밀려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집중 정시 기도를 하면 그 속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도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어, 전도자 바울과 팀 사역을 잘했던 인물, 남겨져서 또 바울 사도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치유하고 세웠던 인물이 어, 실로아노, 신라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빌립보에는 또 데살로니가는 실로아노로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신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의해서 세워진 아달과 같은 제자. 이 세 사람이 팀을 이뤄서 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자기의 관례 규례대로 새 안식일을 정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했던 그때 전도팀으로 들어갔는데 어, 이런 어떤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있죠. 기간을 정해서. 그랬더니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랐고요. 17장 4절에 적지 않은 기부인도 따랐고 또 거기에 핵심적인 중직자를 세운 야손이라는 인물을 찾아 세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빨리 황폐되어 있는 영적 상태, 그 영을 고치는 집중 정시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집중 정시기도라는 단어와 의미를 가지고 해보세요. 황폐하니까 결국 입으로 자꾸 때우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24시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전체가 행복하고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려지게 되고 또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면 응용이 되거든요. 뭐 직장에서 술집 가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가보세요.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상한 데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가보라니까는요. 내게 이 힘과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다 나오죠.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이 기도의 축복을 조금씩 누리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사는지,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규모가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색깔,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가 있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정말 타인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을 위해서 수고하지는 않죠.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 이들을 기억한 겁니다. 불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 때 유대인들이 막 두드려 패고 막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들어가서 세우고 어쨌든 한 3주 정도 한 한 달 가까이를 머물면서 목양 활동을 했고 더 이상 도와주지 못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 지역, 그 당시 그 주변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로마 복음화 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죠. 1장 2절에.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색깔, 교회의 색깔을, 복음의 색깔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1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집중 정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담겨진 대로 복음의 색깔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봤을 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담겨지도록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담기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로만이 아닌 생명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능력으로 되어졌고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문제가 뭐였냐면 주님 금방 재림하신다. 이거를 막 너무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일할 것도 없네. 열심히 살 것도 없네. 그냥 먹고 노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는 막 그때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또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신앙하고 또 이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종말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사장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14절에는 모든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15절에는 자는 자들 죽은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자는 자들이다. 영원한 천국 배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주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도둑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도둑은 살금살금 오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주님 재림의 날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6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5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뭘 강조하냐면 복음보다는 언제, 날짜를 정해서 그거를 강조하고요. 종말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게 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다 뭘 자꾸 들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틀렸다. 정신 차려라. 이걸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날이 되었으니까 다른 거 다 중단하고 회개하고 준비해야 된다. 막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무엇을 막 특별한 메시지를 주거나 특별한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죽은 자가 아니라 자고 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우리는 부활할 것,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몸들이 전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몸으로 그 날에는 변화됩니다.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고백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저런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말에 관한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5장에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생각한다면 항상 할 게 있다.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 영적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며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5장 12절 13절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5장 14절에 그리고 15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라. 그러면서 항상 누릴 것을 말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는 항상 기뻐해라. 16절에 또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를 하나는 명령적으로 들으면 못해요. 그러나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서는 기뻐서 할 수 있고 또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 속에 감사하게 되죠. 이러면 마귀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 항상 누릴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5장 21절에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굉장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죠. 상업이 발전된 곳이었어요. 바울이 거기에 전도를 갔을 때 유대인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 바울과 같이 나의 삶 속에도 나의 규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일을 살아가는, 1년을 살아가는, 막 스케줄에 떠밀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일에 떠밀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인도받는 나만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심전심 지속을 해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계획, 규례가 보여지게 되죠.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규례를 보고 지역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인도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큰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규례를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빌립보 전체가 사는 교회가 응답되어졌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삶의 이 답을 찾아내면 이런 큰 기적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복음 앞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방향 앞에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가올 미래, 하나님 없으면 결국 멸망이거든요. 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규례를 본 자는 가장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응답을 받게 돼요. 요셉, 다윗,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신앙의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시대적 어려움이 와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상황도 보세요. 핍박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런데 거기에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 규례를 본 자,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정당성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색깔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수고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 배경은 확실하죠. 자, 그렇다면 이 규례를 본 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요셉이 자기를 모함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봤을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또 감옥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봤겠습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을 보았을 때 어떻게 봤겠어요?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영적으로 안타깝게 보인 거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러워한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아합 왕을 봤을 때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봤을 때 불쌍하게 보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일심, 전심, 지속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막 핍박을 가하는 유대인들, 로마 제국을 봤을 때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본 겁니다. 곧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없는 많이 성공된 분들, 재벌들, 화면에 TV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영적으로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색깔이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무너져 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되는 곳을 찾아갔고요. 두려워해야 될 현장을 찾아갔고 복음 때문에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가진 사람만큼 중요하다. 이거를 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모델을 정하고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게 삶의 체질이 되면 끝나는 거죠. 첫 번째 오는 응답이 일심전심 지속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해요. 24시.
막 공부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편합니다. 24시. 전에는 일하고 뭐 심부름하고 이런 게 고생이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힘을 얻고 나니까 내가 사역하고 사람을 돕는 게 재밌어요. 24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오직을 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죠? 세 번째로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나를 넘어서게 돼요. 나의 그릇과 나의 능력은 요만큼인데 나의 시간 밖에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 한 시간이 천년 같거든요.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루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같이 임하고요. 사람이 볼 때는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께는 하루 만에, 단 몇 분 만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응답받고 쓰던 전도 현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루 만에. 이게 25시의 응답이에요. 오직 나의 규례를 찾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밖에 없었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아니, 한 명이 없어도 돼요. 왜죠? 다 배웠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한 명도 없어도 렘넌트, 남겨진 자, 남은 자만 있으면 된다. 이 25시의 축복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내가 연약한 단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25시의 응답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축복, 영원 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는 약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의 대열에 지금 불러주신 겁니다. 모르고 들어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서로니까 교회가 받았던 응답, 어, 복음에 대한 색깔, 믿음에 대한 색깔과 나타나는 결과 뭐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식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2024년도도 또 기대합니다. 12월 한 달 집중 정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